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다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너희들이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 하더라도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지만 영생의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 나 자신조차도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내 안에 함께 같이 들어와 동참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자꾸 거부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물질에만 눈이 가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제 뭐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연예인들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그런 제스처라든가 한번 이렇게 유행을 타면 거의 뭐 안 하면 바보 취급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하는 거야.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른들이 볼 때는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거 하면 비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비기 싫은 그런 눈을 주님은 또 우리를 볼 때 어떠냐는 거지. 네가 세상을 더 좋아하냐? 나를 더 좋아하느냐고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적으로 이거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근데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등지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긴 살아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자리에 함께 해서 그 사람들과 동참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을 단절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산속으로 올라가고 막 다미선 그런 교회처럼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만 들림 밟겠다고 갔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게 두려워서 산속으로 숨고 따로 그 집을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저 역시도 너무나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뜨거운 그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만 주를 따라가고 주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이란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잖아요. 목숨을 잃었잖아. 근데 그런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왜? 지금 어차피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축복받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천민이었나요? 아니에요. 다들 머리 좋고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진짜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대학을 나와서 정말 그 나라에서 빚까지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성령이 뭐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대하고 얼마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생명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거를 깨닫기 때문에 이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고 3년 동안 주님이 공생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다녔잖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변했을 때도 베드로는 그 모습을 봤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렇게 자기가 눈으로 직접 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까지 듣고 다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배신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면 각자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 그때는 어차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가르쳐 줬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지. 그리고 나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안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식구처럼 이렇게 살 섞어가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택한 자들이니 너희들은 나중에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증언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할 거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 나는 저 모른다고. 너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냐. 그랬는데 첫 번째는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어.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때 닭이 울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잖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돌아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들었던 말씀이 다 기억이 나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럼으로써 택한 자가 되었고 택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영생의 길을 따라간다면 나중에 예수님과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거를 그것이 나를 오히려 나를 올무로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유행어라든가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걸 봤을 때 웃기죠. 그쵸? 웃기잖아.
코미디언이 나와서 바보짓 하는데 안 웃길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렇게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그 밥줄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해요? 나와서 관객을 웃겨야 되잖아.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영혼이 불쌍해 보인다고요. 왜? 저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저걸로 사람을 웃겨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거에만 급급하지, 세상 거에만 급급하지,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때는, 저도 텔레비 보고 할 때는 웃었죠. 그쵸? 뭐 같이 앉아서 히히닥거리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보고 그런 세상적인 거에, 그러니까 그게 나를 바보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야.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랑 똑같아요. 우리를 정신을 빼앗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도 뭐 웃으라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보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오히려 제가 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왜? 죄니까. 죄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출세 잘해서 행복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아까 보낸 거 그게 다 세상적인 거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불행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 안에 내 인생에 주님이 없다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구 자식이 돼요?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마귀가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세상적인 게 너무나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가볍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작은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 뭐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기로는 아유 그거 조금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 99%만 믿어라, 1% 너 저 다른 거 해라 이렇게 하셔요? 아니잖아요. 100%를 요구하시잖아요. 너의 심령을 100%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시잖아. 우리가 줘야 되고, 그래야만 네가 나와 함께하는 자, 내가 너를 택한 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자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가야지만 영생의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자꾸 세상을 돌리고, 그게 이제 아직 성령이 내 심령에 진짜 주권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주인이,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죄를 보면서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 죄를 멀어지게 하게 해야지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죄와 타협하고 죄와 같이 손잡고 간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지금 당장 10분이든 1초 후든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쵸? 우리가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잖아. 정말 매일매일 자기 몸을 친다고, 자기 육체를. 그게 왜예요? 죄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들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들림 못 받으면 이 세상에 저주가 남는 거잖아요. 저주가 남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이 뭐 계속 이제 뭐 그전에는 뭐 미혹을 많이 해가지고 막 두 번째 휴거가 있다, 어쨌든 두 번째 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이 세상에 성령도 떠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미 신부될 사람들을 취해서 결혼했는데 또 와서 결혼해요? 다른 여자랑? 그건 아니잖아. 만약에 우리가 남편이 있는데 나랑 결혼했어. 근데 다른 여자랑 또 해요? 안 하잖아요. 한 번이면 끝이잖아. 그리고 한 번 정해진 부부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끝까지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 사명을 다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탁 왜곡시켜가지고 이혼해도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혼해. 오히려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혼도. 많은 목사님들도 뭐 자기 조카가 뭐 3번인가 이혼을 했다고 이러면서 뭐 4번째 자기가 가가지고 주례를 서줘야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아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렇게 4번 정도 결혼하는데 그것도 한 번 해가지고 2번도 아니고 4번째 하는 결혼식에 가서 자기가 주례를 서주고 천국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제대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혼은 그 모세 율법에서 허락은 했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그 살기 싫어서 막 어떤 이유를 대설해도 막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음행을 저지른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게 있으면 이혼을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또 호세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음란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기다리라잖아. 버리지 말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 남편이 부인이 나쁜 짓 하고 힘들어도 서로 각자 십자가를 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지 깨라는 거는 다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뭐예요? 항상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깨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너희들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내가 그 속에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게 주님의 인도함인지 어떤 것이 사단이 이끌고 가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수작인지 그런 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베드로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죽잖아요. 근데 우리도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베드로의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